네, 우리 청소년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희성 장로님 부친 되시는 강승민 집사님, 아까 갑자기 뇌졸중 진단을 받으셔서 지금 집중치료실에 가셨어요. 지금 병원에서 막 오시는 길입니다. 우리 강승민 집사님 오늘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오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2024년 대림절은 참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명견 진돗개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개잖아요. 근데 세계 명견 334호로 지정이 되었답니다. 진돗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데 충성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라고 합니다. 199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진도에 있던 진돗개가 그 대전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 대전으로 팔려간 5살 박이 백구가 7개월 동안 300km를 되돌아와서 진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로 갔습니다. 주인이 너무 감동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는 진돗개는 군견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견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왜 그런가 궁금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나 경찰에서 군인이나 그 담당 경찰관이 군견이나 경찰견을 한 사람이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병이 제대하면 후임 사병이 이어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개들을 관리하죠. 근데 문제는 진돗개는 군에서든 경찰에서든 한 주인에게 처음에 충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바뀌면 그 사람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이제 제대했는데 그 집으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군견도 안 되고 경찰견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감동적이다. 한 번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충성을 다 바치고 다른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참 진돗개가 훌륭한 개로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임직식도 가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제가 충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이제 충성이란 한자의 뜻풀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임재하게 하시고 모셔드리고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는 게 충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절대 주인을 바꾸지 않고 내가 구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떠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딴 데 기웃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거, 이게 충성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서머나 교회, 7교회 중에 두 번째인 서머나 교회 역시 바로 이 충성 때문에 주님께 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는요, 이제 영어 단어 그대로 풀면 스미르나 발음이 이렇게 되는데, 스미르나,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직선거리로 한 50km 가까이 북쪽에 위치한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현재도 잘 존속되어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서머나는 특별히 다른 민족과 대립해 싸워가면서까지 로마에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식민지인데도 다른 민족과 싸워가면서까지 충성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리고 주전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에게 신전도 봉헌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서머나를 참 좋아했다고 해요. 야, 이거 의리 있구나, 충성되구나, 일편단심이구나, 참 고맙다, 그러면서 서머나의 충성을 인정하고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는 그 충성의 대상을 바꾼 거예요. 뭐냐면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웬만해선 바꾸지 않고 다른 민족과 싸워가면서 자기의 충성을 지켜왔던 서머나인데, 교회 성도들은 충성의 대상을 바꿨어요. 누구에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충성의 대상을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폴리카르푸스라는 서머나 교회 감독의 정기가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서머나에 잠시 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이죠,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도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보면 환난과 궁핍이 분명히 서머나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후에 이 유대인들이 이 도시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곳으로도 이주를 했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한 거예요. 더 못되게 잔인하게 박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 황제 충성하여서 인정받고 굉장히 좋아하다가 이제는 로마 황제를 믿지 않고 충성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을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겼단 말이에요. 밖으로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안으로는 또 유대교인들이 찾아와서 자꾸만 회방하고 괴롭히고 흔들어댔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딜 가나 당시에 회당, 시나고그라고 합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교회하고는 틀립니다. 유대교 경전과 탈무드를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결속을 다지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교 예배 처소인 유대교의 구약 말씀을 읽는 회당, 이 회당 시나고그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 사탄의 회당. 왜냐하면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인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머나 교회의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성도들을 아주 괴롭히고 회방하였다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회방하는 자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반대하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파당을 만들고 분열시키고 막 하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가 사탄이고 사탄의 수하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오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자세를 갖느냐?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교회는요, 전 세계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여러분, 일본에도 중국에도 지금은 중국 한 1억 5천은 신실한 교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부흥 발전을 시키셨죠. 성장을 시키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이고 하니까 떠납니다. 궁핍에도 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머나는 아주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이 궁핍해졌을까?
환난과 핍박을 하면서 박해를 하면서 이 터키 쪽의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도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벌금, 뭐 여러 가지를 경제적인 부담을 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배고픈데, 괴로운데, 이게 뭐냐, 나 그리스도인 안 할래, 나 교회 떠날래,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궁핍에도 처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러나 로마를 향해, 원래는 황제를 향해 일편단심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향해 충성을 다 바쳤어요.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래, 네가 나 때문에 충성을 다하느라 환난에 고통당하고 궁핍해짐을 안다. 이 부유한 소비도시에서, 번창한 항구도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제적인 힘듦을, 핍절함을 겪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재산도 다 뺏겨 원래는 부유했는데 가난해졌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실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잘 살다가 가난해지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미 너는 부유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고 경제적인 공공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왕따를 당해도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는 반대로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받았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책망을 주셨어요. 나는 뭐 부자인데 나는 떵떵거리고 내로라 하면서 사는데 아니다. 너 그렇지 않다. 너의 영적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의 장래는 부유하지 않다. 그러므로 현재 너도 가난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대림절은 아무리 생각해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분노에 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서성이는 이런 한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다시 오실 공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고 그냥 잘 나갔으면 잘 나가는 대로 살면 좋겠는데 왜 가난하게 하시는지, 건강하게 그냥 씩씩하게 잘 놀고 그냥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몸이 아프게 그걸 허락하시는지, 왜 가정의 문제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헌신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충성을 다하는데, 일편단심인데 왜 그러시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매달리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주시려고 그렇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핵심 설교인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렇게 구름처럼 운집한 이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회중들은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기존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보상받지 못한 이들, 요즘 말로 루저다, 패배자다 하는 이들도 많았고요.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소외된 계층, 희망이 없는 자들이 많았죠. 그리고 그 자들에게 욕하는 자들, 박해하는 이들, 거짓말로, 악한 말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서 거기에 쫄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돼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소시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존의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과 모든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다 새롭게 바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할 것임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팔복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선 가난한 자가 뭐가 복이 있어요? 부자라야지 복이 있지. 여러분,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눈물 짓고 박해받아서 그리고 욕을 막 먹어서 시달리던 자들이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리는 큰 상이 있다. 그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보장한다. 내가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한 인구가 한 250만 된다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몰약, 향기로운 몰약을 서머나라고 불렀대요. 아마 서머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지조와 절개가 너무나도 강력한 모략 같은 향기를 확 뿜어내니까 아마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받은 고난도 커요. 서머나 교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고난이 없으면 참 좋잖아요. 인제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시면 큰 위로가 되고 좋을 텐데 아니에요.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안쪽으로, 민족 내적으로, 밖으로는 로마 당국에게 핍박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서 10일 동안이라고 했는데 10일은 상징입니다, 여러분. 딱 열흘이 아니고요. 10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것은 완전수 중에 충족수라고 합니다. 충만수. 그러니까 꽉 차다. 모든 것을 이제 아우른다라는 게 10인 것이죠. 주님이 이제 열처녀 비유할 때도 이제 열이라는 게 꽉 찬 이제 성도의 수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 동안 환난 당한다는 것은 고난이 꽉 차도록 닥칠 것이다.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장차 올 고난 역시 서머나 교회는 이겨낼 것입니다. 잘 이겨낼 것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환난이 앞으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편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더 큰 것이 10일 동안 꽉 차게 닥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기록되고 약 6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서머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로마와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때와 똑같을까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와 당국뿐만 아니라 유대 교인들, 유대 민족 내부에서도 합심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을 원형극장, 콜로세움 같은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서 굶주린 야수들의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끔찍하죠. 11명의 굶주린 야수들에게 잡아먹혀 죽은 후에 주후 156년 2월 23일 서머나의 감독, 오늘날 목사이죠. 폴리캅, 로마식으로 하면 폴리카르푸스인데 우리가 폴리캅으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으니까요. 폴리캅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폴리캅이 끌려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임명된 폴리캅은 사도들에게 배운 교훈을 성도들에게 잘 전해준 귀한 목회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했기에 그리고 서머나 총독 역시 교류가 있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권면을 하죠. 가이사 로마 황제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해라. 그리고 황제가 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고집을 꺾고 나와 수많은 이 서머나 시민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있으니 고집을 좀 내려놓고 목숨을 도모해라.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단호히 대답합니다. 내 나이 이제 86세인데 그간 사랑하는 주님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시거나 해롭게 한 일이 없소. 어찌 내가 날 구원하신 나의 왕께 불명예를 돌릴 수가 있단 말이오 라는 유명한 말을 하고 화형을 당해서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폴리캅이여 담대하라라는 음성이 내려왔는데 원형극장에 있던 수많은 시민들과 성도들이 다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대 교회 중에 가장 큰 칭찬만을 받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폴리캅의 순교로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신앙의 정조를 계속해서 굳건히 지켰습니다. 계속 고난과 핍박은 있었고 재산도 몰수당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목숨까지도 잃고 순교했지만 끝까지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머나 교회는 후세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보면 저는 가본 것은 아닌데 사진을 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찾아보았는데 다 폐허가 되었어요. 일부 유럽의 다른 교회에서 교구에서 와서 이렇게 지어주고 기념교회를 짓기도 합니다. 이 순교자 폴리캅을 프랑스 교회에서 기념해서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이슬람 교회 국가가 되어서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를 낳으면서도 은혜롭고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였던 이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 이 초대 교회들이 있는 그곳이 지금은 이슬람 국가의 통치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역시 수많은 박해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왔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제가 너무 괴롭히면은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은 만주로, 북간도로, 여기저기로 사할린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교회와 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자기 집보다도 교회와 학교를 똑같이 먼저 세우고 나라 사랑과 주님 사랑, 주님께 충성하는 것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자녀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주일학교를 하면서 나라 사랑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오산학교와 같은 많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나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같은 거였죠. 오늘날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고 갈등이 가득한 우리 대한민국 오늘날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전처럼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위정자들을 생각하면서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 왔느냐.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부터가 더 사랑하고 화평케 하고 모난 곳은 이렇게 다듬어주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면서 서로 축복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지내왔느냐. 그런 것을 이번에 대림절에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이 땅의 교회는 어느 교회나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결점도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도 죽어도 변치 않는 그 충성으로 인해서 그 일편단심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약점들은 다 가려지고 주님께 높은 평가를 받고 칭찬만 받은 것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즉 왕관 혹은 운동 경기,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승리자, 우승자가 쓰는 월궤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면류관은 승리와 명예와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요함도 약속하시지만 공고하고 궁핍한 자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즉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겨우 나중에 뭐 죽기 전에 겨우겨우 하나님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기도 드리고 그렇게 겨우겨우 턱걸이로 천국 간 사람 말고 정말 평생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충성 헌신을 바친 이는 나중에 저 천국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도 주시고 큰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난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되지 뭐, 그냥 뭐 맡은 거 하면 되지 뭐, 최소한 내 할 도리만 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 어디라도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뒤에서 수군수군하기도 하고
베풀고 좀 같이 뭘 좀 하려고 하면은 질투와 시기의 소리도 들어야 하고 억울한 누명도 써야 돼요. 모든 사람 사는 세상 집단 공동체는 다 그래요. 안 그런 데는 없어요. 교회도 사실은 죄인들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곳이 교회죠. 오히려 죄가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것이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우리의 다른 모든 죄와 허물은 다 사해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영광의 면류관도 주시고 칭찬과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둘째 사망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요, 그 후에 심판을 받아 마지막 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고난까지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 역시 첫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란 영원히 없습니다. 절대로 둘째 사망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핍박이 두려워 배교하고 충성을 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마 이 세상에서는 믿음의 절개를 변절하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고 건강하게 누리면서 잘 지내다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몇십 년 그렇게 하고 죽고 나서는 둘째 사망을 겪어야 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둘째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배교하고 내가 이렇게 몇십 년 잘 살려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거룩한 영웅을 임진왜란 때 보내주셨죠. 성웅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살려고 하면 때로는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겠다는 각오로 하면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해당되는데 영적인 분야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의 예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절대 흔들리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거나 세상과 양다리 걸치거나 요즘 애들 말로 간 본다고 그러지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면 영광의 면류관 받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두 충성합시다. 이름만 대광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세상에 큰 빛을 밝히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는 칭찬을 받고 너는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라면서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말씀대로 준행하여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받을 칭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기도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지 돌아보며 뜨겁게 기도하여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